오늘은 수도원과 수도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집중적으로 영적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수도사들처럼 믿음 생활만을 위해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와 결혼을 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사의 삶을 선호하는 것과 같은 말씀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7절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28절은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의 삶은 금욕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영적 생활에만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evil, 악으로 규정하고 학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5장 4절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로마서 7장 23절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결국 육체의 법은 죄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천적 요인을 차단하는 것만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고행의 길이지만 수도사의 길을 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수도사의 길을 선택한 자체가 지난 시간에 본 금식의 행위처럼 act of obedience, 순종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속적 욕망을 차단하고 영성을 높일 수 있는 모나스트리, 수도원의 탄생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수도원은 AD 300년경에 카이로의 남쪽 사막 오아시스에 건설된 성 앤토니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다른 수도원들이 만들어지는 데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수도원 제도를 활성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와의 이야기나 4세기경 아프리카 알제리아 출신인 성 오거스틴, 그리고 1945년 에집트의 낙 하마디에서 코픽어로 기록된 사도들에 대한 많은 서적들을 본다면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 쪽으로 기독교의 전파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되었고 또 활발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수도원은 이태리 몬테카지노에 있는 성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성 베네딕트는 서구의 수도원 제도를 체계화한 서구 수도원 제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수도원은 교회와는 달리 수도사와 수녀들이 각각 따로 거처하면서 그들에게 부여된 일만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평생을 아무런 보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집인 동시에 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를 영어로는 몽크라고 하는데 이들은 세상과는 인연을 끊고 수도원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몽크와는 달리 세상으로 나가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수도사를 후라이어, 수사라고
부릅니다. 수사 출신으로는 유명한 도미니크 수도원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그는 1225년에 태어나서 신학자, 스콜라 철학, 토마스 학파의 아버지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결혼하고 평범한 세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였습니다. 또 시편 133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의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지금까지 두 종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때 해석하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 선택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된 것이거나 비진리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은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나에게는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진리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좋고 나쁜 것은 우리들의 삶을 심판받는 그날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일시적인 세상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족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노력을 가장 값진 것으로 받으시고 가장 큰 선물인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36절, 고린도전서 7장 7절과 28절, 시편 5장 4절, 로마서 7장 23절, 창세기 1장 28절,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